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PPT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방사방하죠. 네. 근데 이렇게 사방사방한데 얼굴들을 보면은요, 아직 예수님 무덤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들이요. 예, 좀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이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사방사방하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예. 오늘 새로운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꼭 135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제무포 항구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가 첫 우리 한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135년 전 그날 날씨는 매우 흐리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도착해서 환영의 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날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길지는 않지만 이 백성의 얽매인 결박과 죄들을 끊어주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매었던 모든 잘못된 악습과 잘못된 사상들을 깨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아펜젤러 부부는 첫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이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모진 일제의 강점기를 견뎌내면서 광복의 기쁨을 여러분 얻었을까요? 유교의 빗발치는 총탄을 견뎌내고 지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모진 가난에 벗어나 지금처럼 선진 대열에 여러분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만 여러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들이 흔히 보는 들풀을 봐라. 저건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저들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돌보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일까 보냐. 먹이겠다는 거예요. 입히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했다면 그냥 부활한 거예요. 나는 만약 내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난 부활 안 한 건 줄 믿을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신 내게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 두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작년에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처음 겪어다 보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제 안에 예수님이 더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들과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정말 그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과 생활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와 번민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또한 돈의 부족 현상들, 이 세상의 사회적인 모순들,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80대인 할아버님이 사랑하던 아내가 그만 소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0이라면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98세셔요. 사명 있는 한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안 쓰니까 저분을 계속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쓰시면은 권사님은 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권사님도 사랑하는 장로님 늘 보고 싶어 하셔요. 그처럼 이건 좀 바뀐 경우지만 이 남자분이 아내를 잃어버린 경우죠. 근데 이분은 아내를 잃어버린 뒤에 눈을 뜨고 감아도 이 아내가 생각뿐인 거예요. 고독감이 매일 밀려옵니다. 그래서 눈시울이 늘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에 늘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는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자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린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이를 만나 볼 수 있겠지요? 하고 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추사, 이렇게 글씨 잘 쓰시는 그 김정희 씨가 한 시를 한 줄 적어놓고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 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지금 억울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아내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표현한 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펐으면 이런 글을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여러분 유대교는 토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날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왔어요. 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그런 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귀신 들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귀신 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자신을, 너는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결해 주신 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안 하겠어요? 그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분이 귀해서 새벽에 그렇게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무덤을 보고 안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머리로는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세모포도 그대로 있고 머리에 개켜있던 것도 수건도 그대로 있고, 이 증거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맞는데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리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이게 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아침에 있었는 일이고 오늘 말씀은 저녁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 그들이, 베드로, 요한도 그 무덤을 보고 왔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놓고 그 안에 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문들을 닫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잡아가지면 않을까? 예수님도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 해치게 하는 거 아닐까? 온갖 두려움에 그들은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1차 코로나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이제 4차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에 문을 닫고 있죠. 염려의 문을 자꾸 닫죠. 이거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가게 좀 됐나 싶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의 문을 자꾸 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중앙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건호 원찰님 일어나서 여기 일로 와보세요. 여기 서세요. 뒤로 도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탁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있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유라 집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말을 못해요.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는 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분의 부인인 허소정 권찰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점잖으신 우리 박효진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오영애 권찰님 베드로 기질이 있어요. 의자 다 쳐르고 예수님 안에 가서 안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역할한 우리 김구라 권찰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면, 이 중앙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1부 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설교 중에 있습니다. 저 좀 옆에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세요. 네. 제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올라갔다가 우리 아내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내려와가지고 들을 생각해야지 예수님 비키라고 말이 되냐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저도 내려와가지고 뭐 예수님 하실 얘기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제 1000마디 100마디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본체이신 분이 왔는데 뭐 안다고 깜짝거리고 내가 서서 비키세요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내려와 앉아서 들어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겹겹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1차, 2차, 3차, 4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폭풍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사 될까 안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별히 135년 전 이 기독교가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첫 발을 디딘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6.25 그 동란, 그 여러분 총성이 왔다 가는 폭발음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는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를 못하게 됐어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초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 형편에도
형편에도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의 어려움들, 그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지금 기초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꼭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여러분은 평강하지 않았어요. 죄송한 일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셨어요. 원래 그냥 이게 코로나 현상이 더 강하게 와서 그 평강이 없는 게 더 흔들린 것 뿐이지 원래 평강이 없으셨어요. 이건 현상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이번 주 제가 이 옆구리에 담이 걸린 것처럼 팔을 들 수 없고 몸살기처럼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목요일날 아팠는데 우리 선교사님 도우신 분 중에 한 분이 한 중이약을 하셔서 침을 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다니까 오셔서 제 목양실에서 제가 누워서 침을 맞는데 이게 엎어져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워서 침 맞고 있는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할머니께서 저와 똑같이 누우셔가지고 그냥 엄밀히 일로 와서 이거 좀 등 좀 주물러라, 등 좀 주물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무드리면 엿을 하나 주고 그러셨어요. 왜 할머니는 왜 맨날 등을 주무르라고 하셨을까? 사실 그땐 몰랐죠. 지금 나이가 이렇게 반백년에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가 왜 등을 주무르는지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번에 제자반 집중 심화 과정을 월요일부터 할 때 보통 11시 집에 오면 반 정도 돼요. 뭐 씻고 그래 가지고 또 새벽에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제자반 가실 분들을 이렇게 챙겨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14분들이 오셨는지 와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걸 자꾸 지도자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 집중 심화 과정에 오시라고 5분을 초대했거든요. 목사님, 선교사님을. 그분들은 잘 오신 건지 지금 정말 이 셀 목회를 잘 알아가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셀 형제교회 총무다 보니까 27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박영 목사님과 또 연결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중에 수요일 날 우리 선교관 물품을 주신다는 분이 원래는 14일 날 출국하시는데 그 다음 그래서 월, 화, 수 좀 여유롭게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온대요. 이번 주 비가 온대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미리 와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많은 짐을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되는지 이제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복잡하게 오니까 그게 이제 총 집결돼서 이게서 제 등에 담처럼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누군가 등을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질병, 이 짐이라는 게 질병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질병 가운데 걸리면 꼭 손가락에 하나의 가시가 다친 것처럼 이 손가락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직장을 관둬야 되고 일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앗아지고 또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짐이 마음으로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우울함과 불안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 모든 것이 가슴에 자리 잡혀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작은 꼭 연못에 돌 하나 불안이라는 돌이 던지고 염려라는 돌이 던질 때 파장이 콱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의 평강은 쉽게 깨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이 여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을 평강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의 짐, 풀리지 않는 직장, 꽁꽁 묶인 사업, 또한 이번에도 여러분
투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짐이 더불어민주당을 콱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43대 0 서울에는 이만큼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해야 될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정말 쉽게 잠을 잃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에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용서받기 전에는 평강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이 중앙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부활하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은 짐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병든 사람은 좀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똑똑한 사람 원하지, 좀 일 맡겼는데 어리버리하게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냐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했어요. 오늘 가까이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나도 평강하고 싶어요. 평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평강하고 싶어요. 근시국지에서 좀 덜고 싶어요. 이 집에서 덜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강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 평강이 옵니까? 이거는 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평강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가사를 지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답이에요. 평강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평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의 자리에서 떨치고 강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는 많은 일들은요,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이 여러분 편한 것 같지요? 핸드폰이 편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매이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많이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허영, 빈 영광에 자기 발베탑을 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요, 그 사람에게는요 솔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들이 솔솔솔솔 불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사역이 뭐냐?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너희가 누구의 것을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기가 원래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평강이 임하면 다른 사람과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면 세상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할, 오늘 죄 사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네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고 막 이를 갈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죄 사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준다. 여러분 각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라 해서 네 죄 사했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반 집중 심리 화정을 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리더들에게 고난 주간에 했던 걸 이어서 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라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두 분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한 분이 화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고 있는데요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쪼르고 싶은 게 아니라 졸랐대요. 자고 있던 남편은 이게 웬 난리예요. 진짜 조였대요.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걸 듣고 있는 우리들이 웃지 않았어요. 왜? 동감했어요. 정말요 여러분 부부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너무 감정이입이 됐나요?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살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잖아요. 실행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수없이 여러분 칼 든 적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분의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죽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솔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의 마음에 솔솔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남편이 이렇게 된 건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살과된 뼈 같은 죄를 성령이 솔솔 드러내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분은 대성통곡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 가정에 평강의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솔 그 가정에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디 레오라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행복치유 수양회 같은 여러분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중 가운데서 여기 앉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부드득 떠들면서 그만둬!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장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스러워서 웅성웅성됩니다. 삽시간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어나서 손을 부드득 떨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의 추장인 거예요. 그분은 양돈업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집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시장에 팔아서 영화 보고 시장에서 군것질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다니는 그 추장 아들을 그 부족의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추장인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당신 돼지 갖다가 새끼 팔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군것질하고 다닌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열이 받은 아버지는 종 2명과 함께 시장을 샅샅이 타다니면서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개 패듯이 패면서 개 끌가듯이 질질 끌고 여러분 마을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분이 못 이겨서 몽둥이로 패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을.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돼지를 한 마리를, 내 돼지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네가 몰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걸 갖다 팔아서 네 친구들하고 처먹어? 그 분에 못 이겨서 이야기하다가요, 집으로 들어가서 부엌에서 과도를 갖고 와가지고요, 이 아들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귀 잘린 거를 가지고 물어, 이 새끼야. 여러분,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귀에는 피는 흐르지요. 물고 있는 귀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의 눈으로 갑니다. 그는 피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힘이 생기면 넌 죽여버릴 거야. 넌 죽여버릴 거야. 피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에 여러분 각오를 합니다. 그러던 이 소년이 전도를 어떻게 받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수련 수양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강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자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견디도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불을 떨면서 그만한데 오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숨겨놨던 시구창에 여러분 깔려있는 잔재물들이 한번 휘저으면 확 올라오듯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팍 일어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로 여러분 가정은 어땠을까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은 그런 아버지가 안 되겠다라고 머리는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는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때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분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이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인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여러분 징계를 가하고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철저히 죄지면 징계하는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그분은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죄지면 귀를 잘라버릴 것 같은, 네 죄를 입에다 물고 있으라고 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상을 형성하게 되겠지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안에 그게 쭉 흐르겠죠, 분위기가.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동안 추장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수양의 기간 동안 자신의 숨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이 그의 바람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 아픈 상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서 치료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주최 측에서 경비행기를 그 정글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서 오셨어요. 그 추장님이 오셨어요. 두 아들은 이제는 백발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온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이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엉끌고 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와 빛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부활하셔서 꽁꽁 닫힌 문들을 뚫고서 중앙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갑을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산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이 생기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 우리도 손 들고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이 생기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이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영 생기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겹겹이 마구 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담에게 죽었던 그 흙과 같은 아담에게 생기야 부러지라 숨을 내쉬며 생기인 성령이 왔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심령들에게 생기야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두려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부활을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평강이 일어나 내 속에서 의지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